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기도 열심히 잘 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시간 정해놓고 하고 계신가요? 기도는 과정이고요. 기다림이고 그리고 꿈꾸는 일인 것 같아요. 꿈을 꿀 줄 모르는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야 돼요. 바라보는 게 있어야,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죠. 어떤 날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도 그냥 어떤 기도 제목도 내놓기 전에 그냥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주여 하고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느껴지는 그런 날 있으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울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있잖아요. 그 사울은 참 안타깝고 아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사무엘상 마지막에 그 사무엘상 마지막 그 대미의 그 결말이 사울의 죽음이거든요.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으로 끝맺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는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가는 과정,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뒤에 또 그의 인생에 또 벌어지게 되는, 왕이 되었지만 또 새로운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무엘 하에 쭉 나오고, 사무엘 상 마지막에 이제 그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보았을 때 얼마나 그 죽음이 안타까운지 제가 볼 때 항상 씁쓸하더라고요. 거기를 읽을 때. 그리고 그 사울의 죽음을 안타깝게 그렇게 그려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맨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목자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그 사무엘 선지자가 보았을 때도 굉장히 외모도 출중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초창기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요. 겸손해요. 자기가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뽑혔는데도 그런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많이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초창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누구보다도 용맹하고, 그래가지고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해주는 그 유명한 장면이 있거든요. 길르앗 야베스에 그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두 눈을 빼게 만든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제 전가를 넣었거든요. 그랬을 때 사울이 비록 그 전에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소 몰고 밥 갈고 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지 않나요? 그런데도 어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큰 고통을 당했다고 자기한테 기별을 넣었을 때 분연이 일어나서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말해요. 나와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갠 소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딱 나가가지고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해 주거든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또 의리도 있어요. 나중에 이런 모든 일 중에서 이제 그 끄트머리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처참히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젊은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밤새워서 그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그곳까지 달려가요.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거두어다가 이렇게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고 금식을 하죠. 정말 애도를 표시하는데, 제가 맨 처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의 그 인연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사울의 마지막 가는 길에서 또 이제 그 인연이 되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참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굉장히 겸손하고 용모도 출중하고 용맹하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다윗을 자기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질투했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결국 그 악신에 하나님이 부리신 그 악신의 밥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망했나. 마지막에는 뭐 이렇게 접신까지 하잖아요. 신접한 여인을 그 불러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었거든요. 그 죽은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신접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나와요. 그걸 보았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자기가 막 귀신이라도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뭔가 좀 이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애쓰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을 때 참 안타까운데 그 사울의 이런 패인이 뭐냐, 사울이 왜 그렇게 망하게 되었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런 분인데 그렇게 비참한 사울의 말로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한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 의도를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생각해 보았을 때 마치 잠언서에 악한 자는 게으른 자는 뭐 미련한 자는 뭐 어떻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 놓으신 거.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악한 자가 되지 말아라,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라,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사울의 그 비참한 말로를 다 기록해 놓으신 것, 이것을 너희는 자세히 보고 너희 마음에 그 경계를 삼아서 이런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반드시 나에게 붙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울이 망한 패인은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속에 삐집고 들어온 그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정적인 그 감정이나 부정적인 마음에 약하세요? 다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뭐 다른 사람 얘기까지 할 것 없이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굉장히 슬픔에 약해요. 그리고 제가 화를 잘 내는 편이에요. 언제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을 때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슬픔은 저희 아버지 쪽으로부터 내려온 거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49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도 제가 중학교 다니고 할 때, 또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는 자주 우셨어요. 술을 많이 드셨는데 술을 드시고 나면 특히 명절 때는 언제나 그렇게 외로워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외로움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고 많이 우셨어요. 저는 아버지 우는 게 너무 끔찍했거든요. 술을 마시고 쩐뜩 취해가지고 그렇게 울고 하시는 거 보면 제가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이렇게 분노가 많은 분이었어요.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분노가 있는 분이었어요. 어렸을 때 좀 오빠들한테 학대를 많이 당하고 좀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제가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좀 제가 중년 이상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엄마를 이해하려고 나름 좀 찾아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엄마는 어렸을 때 자기가 저항할 수 없는 강한 어떤 위로부터의 힘에 의해 가지고 학대를 당했고, 그 학대에서 본인이 그렇게 이렇게 그 속에 뭐 거의 죽음의 분노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내려온 거죠. 아버지의 슬픔과 엄마의 분노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그렇다고 그거를 합리화시키자는 것은 아니고요. 합리화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내 그 육신의 계보, 육신의 족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할 때는 저도 굉장히 강하고 또 의연하고 의지도 있고 참을성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한 번씩 되게 마음이 약해질 때, 뭐 성경에 보면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도 왜 너무너무 약해져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바라는 그런 대목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하여튼 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룟 유다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요. 어떻게 자기를 섬기고 자기 발을 씻겨주고 그렇게 그 선한 일을 행한 자기 선생을, 스승을 팔겠다는 마음을 키울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좀 갖다 버렸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의로웠던 거죠. 그래서 분연히 그 마음이 들어온 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 마음을 키워가지고 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렇게 돈까지 받으면서 자기 스승을 파는 그 일을 했었거든요. 팔고 나서도 가룟 유다는 그 절망에서부터 회개하지 않고, 사실 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나 그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은데 결과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정말 그 복음의 사도가 되었는데 가룟 유다는 아겔다마라고 피밭을 남기고 창자가 터져서 죽은 그런 비참한 말로의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비슷한 사람이 되고 말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는 것, 그런 것에서 분노가 나오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이 들 때 슬픔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옳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옳으시다. 그거 참 좋은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도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을 선한 가운데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게 제대로 된 찬양 아니겠어요? 내가 내 마음이 막 좋을 때 흥에 겨워가지고 올리는 찬양보다도요,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올려드린 찬양, 바울은 그때 맞을 만한 짓을 전혀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셔서 마게도냐로 온 거였고 선한 일을 한 가운데 정말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였어요. 그랬으면 하나님께 섭섭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절망이 찾아오고 그랬을 법한데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그곳에서 그 피투성이가 되고 맞은 그 착고에 또 이렇게 매여 있는 그 상태에서 주의 이름을 겸손하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은 정말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그 찬양의 역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진짜 제대로 찬양할, 하나님 앞에 찬양할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루어야 되는 안디옥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암 같은 것은 걸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게 착각이더라고요. 착각이더라고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간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래가지고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것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제가 암 환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에서 이 제 약국하고 진약사모를 경영하는 사람이 된 것, 참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 있는 기이한 방법인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가 아프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가운데에서 정말로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약을 연구한다라는 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뭐 이게 성립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것 같고, 또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돈도 많이 벌고 이랬을 때 제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서 절제하면서 내가 죄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의 길로 가는 그 길은요, 이렇게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오늘 풍랑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그런 제목을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거든요. 겉에 보기에 풍랑은 사실 풍랑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풍랑은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불어요. 제 마음속에서 그쵸, 분노의 풍랑이 일고 슬픔의 풍랑이 일고 그런 캄캄한 어두움이 막 일렁이고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얼마나 노를 젓고 거기서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적이 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또 왜 이렇게 풍랑을 무서워하냐고 질책도 하셔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제가 아니 풍랑이 있는데, 바다 위에 풍랑이 있는데 당연히 두려워하지, 왜 두려워하는 것을 야단을 치시나, 그럼 우리를 떨어 어쩌라는 얘긴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인가 14일인가 그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캄캄한, 낮인지 밤인지 분간도 안 되는 그런 어둠 속에 그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는 배 안에서 이렇게 사투를 벌인 이야기가 거기 실려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행보를 하는가를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풍랑이 일었을 때 이런 모양이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우리들은 어쩌라는 얘기지 하는데 그 롤 모델이 되는 게 유라굴로 풍랑 속의 사도 바울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막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는 그 가운데에서 혼자 의연하잖아요. 혼자 의연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말도 해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 중에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는 자가 없으리라. 그런 이야기도 다 해주고,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이 그 빛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죄수인데 다른 사람들은 선원이고 다 군사들이고 자유인이잖아요. 근데 막상 배에 풍랑이 일었을 때 그 배에서 진짜 자유인은 누군가,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했던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바깥에 있는 유라굴로라는 그 풍랑이 그냥 다 잠식해 버렸어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어떠한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내 마음을 두려움에 내어줘 버릴 때, 이렇게 휘말려 버릴 때, 그때는 이미 죽은 목숨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을 잘 지키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선포해야지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협업 중이시거든요. 우리 인생을 세워가고 계시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내가 내 스스로 내 풍랑에 침몰되어 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더 내 마음속에 채우고,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마리인지 몇 은인지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할 때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오셨던 것처럼 우리 죄악의 풍랑 속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 질병으로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인 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베드로가 그 크게 이는 일렁이는 물을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삼킬 듯이 덤비는 모든 이 인생의 풍랑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활짝 열어드립니다. 이미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주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등타지 못하리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반석이라 여겨주시고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음부의 권세가 등타지 못하리라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